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인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가스플, 좋은 스펠, 소식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어떤 사건의 결과적인 내용물이거나 아니면 원인으로 인해 이루어진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어떤 행위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유앙게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공간 내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응답으로, 표적으로, 표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과연 복음일까? 과연 그것이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일까? 만일 그것이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mm, 밀리미터를 100만 개로 쪼개서 또 그렇게 작은 고성능의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한 사람의 몸을 채운다 그러면 수백 조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어디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몸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1mm보다 수백만 배,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미생물 하나가 온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넓히게 만들며, 우리가 과연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전쟁이 발생된들, 국경을 봉쇄한들, 나라와 나라가 적대관계를 맺은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계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 형제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서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없을까? 코로나19와 싸워 완전히 승리했던 승정보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사항이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 등 저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들이 가나안의 더부살이로 시작을 해서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와 아시리아의 지배와 바벨론의 지배와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와 자국의 권력자들의
지배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할 말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대명하며 기다렸습니까? 모든 해결책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예수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멍어리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능력으로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원래 기쁜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게리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 용어는 좋은, 기쁜, 반가움을 의미하는 유라는 단어와 소식, 기별을 뜻하는 앙게리온의 합성어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76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 단어를 성경으로 처음 도입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 문화권에도 경험이 많이 있고 헬라어도 능숙한 분이었기 때문에 헬라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를 기독교 내로 끌고 들어와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 내로 유앙게리온이라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이기 전에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쓰였던 단어인가? 알게 되면 복음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비롯하여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모두 유앙게리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주변의 사건들을 우리가 유앙게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황제와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출생하고 황제의 생일, 황제 즉위실, 그리고 황제가 앞서나가 군사적, 정치적 승정보 등 모두 좋은 소식, 반가운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앙게리온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창조하다라고 하고는 바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인 단어처럼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대 지중해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황제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 쓰인 단어가 바로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제와 관련된 쓰인 유앙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앙게리온,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유앙게리온이라는 것처럼 이 땅의 임금이 아닌 하늘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신 바로 그분 자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황제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과 축제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라고 하죠.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전령이 말을 타고 여기저기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여기에 유황계룡이 있다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말을 타고 건장한 청년이 온 마을 다니면서 여기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있다. 유황계룡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황제의 기쁜 소식, 유황계룡, 복음을 전하는 전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케룩스랍니다. 그 전령 케룩스가 전하는 유황계룡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리그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게리그마 하게 되면 설교를 의미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나눈 그 게리그마가 뭐냐? 바로 게룩스라고 하는 전령이 황제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바로 그 내용을 게리그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아시아의 프리에네에서 이러한 쓰임새의 기원을 알게 해주는 기원전 9년의 고대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에 관해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신은 바로 황제 아우구티누스를 얘기합니다. 황제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유황계룡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황계룡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게리그마, 우리가 말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 내가 신이요 황제라고 자처하며 유황계룡을 외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곳에 황제 신전을 지어 참배하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황제의 근황들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유황계룡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는 희망과 소망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내용으로 유황계룡단을 성경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건을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기적과 행적을 많이 기록하지만 그 일어나는 기적과 행위들이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이루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당시 황제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단어의 개념을 차용하여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야말로 바로 이 유황계룡이라고 온 지중해 세계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로부터 죽어야 하는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러 오심이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인해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마가성생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유황계룡입니다. 그러므로 유황계룡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너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온 세계 곁에 있는 이방인들도 바로 저것이
우리가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들을 기쁨의 소식으로 소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자신과 하나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대. 아, 저게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련이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1세기의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 못지않게 반갑고도 좋은 기별이었으며 그분의 오심은 곧 세계가 동토 오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육신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더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한 인간 예수 인자가 십자가와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동기나 원인이나 그런 것이 생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도 어떤 동기도 그로 인해 십자가에 죽게끔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가 십자가와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해주실 분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잘못,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사건은 선악과 때문에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병든 자,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 굶주린 5,000명과 4,000명의 무리를 먹인 그러한 오병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 목격하고 체험한 그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바리새인 왈, 예수여,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병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는 그것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가지고는 부족하니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리쳐 홍해를 가르는 등 그러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제튼 데스 파르 아우투 시메이온 아포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굶주린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 얘기를 듣고 계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한 번씩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이 세대에 하늘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는 절대로 하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병든 자 고친 것, 굶주린 자 먹인 것, 또 하늘로부터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그런 기적은, 나의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나의 기적은 고통받는 대중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유일한 기적이야.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주님의 마음속의 탄식. 너희가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구나. 이거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나는 그러나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 보여줄 징조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바리새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올라가시고 장님과 문는병과 기멍어리를 고치시고 혈액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답해서 나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하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행하면서도 기적을 부인하는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메시아됨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적, 진정한 표적,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기 원하셨던 유일한 표적이요, 기적이요, 복된 소리요, 요한계리온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뒤죽박죽 혼란 속에 빠져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복음의 의미를 참되게 경험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자체를 기적으로, 표적으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기적이요, 표적이요, 복음이라고 생각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부인한 예수님의 그 표현할 게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지요. 그 예수가 십자가와 만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겉으로 드러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들 기적이요 표적이로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기적을 행했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 만나서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계리온 바실레이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추구하는 세메이온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앙게리온의 소식이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왜 내가 기적을 행해야만 나를 안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원죄라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만 고집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제한하느냐? 너희들의 작은 생각 속으로 말이야.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한된 시공간 속에 잠시 드러나는 기적을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안수한다고 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치유한다고 합니다. 애원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온전한 치유 하나 보여주지 못하면서 스스로 거품을 물어가며 거짓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기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교회여, 각성하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의 거짓된 사역자들이요, 어떻게 제한된 시공간 속에 잠시 드러나는 기적을 통해 나를 너희가 이해한다고 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 일어나는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몸된 교회의 부흥이라고 너희는 감히 나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제가 보면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인의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저 미래에 대한 목표, 응답, 치유와 표적을 구하는 아우성 소리만 될 뿐입니다. 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너희들을 원죄에서 구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의 죽음을 유도할 정도로 인간들의 그 한 번의 죄가 그렇게 강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살아생전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도 천당 가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 열심히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한 의미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치라고 하는 이 땅의 사역꾼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자기가 먼저 죽어서 천당에 가본 양, 사람을 미혹하면서 한쪽으로는 숨어서 더욱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요, 내려오라, 엎드려라. 나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니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너무 이것은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에 비례해서 제사함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요, 자기 행위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 행위요 의지지 무슨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자기 행위에 확신을 가질 자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사함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눈치나 보지 당당하게 손드는 사람이 없었을 밖에 없던 것이지요. 나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한다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죽고 죽으러 가고 있는데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승리의 소식이요 승전보요 기쁜 소식이요 유황게 이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하늘로 없던 권능과 표적을 통해 예수를 알려고 하는 무리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심연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너희는 계속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뭐 이제는 하늘의 권능까지 보여달라고 아우성만 치는 거야 이것들아.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하늘을 보지 말고 땅 위에 십자가를 봐. 거기서 내가 죽을 거야. 깨달을 수 있겠니? 이제는 됐니? 그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야. 그 유일한 표적을 바라보는 자마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며 능력 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친구요 신랑이요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내가 이 길을 가서 죽고 죽는 것은 너희가 내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너희를 구하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은 입에도 뻥끗 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버리고 말았잖아요. 선악과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창조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일을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십자가를 징검다리 삼아 배를 삼아 배를 타고 놓아줘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히브리 회개하라 메타 노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 어떤 행위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와라 이 말입니다. 건너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조건이 걸린 행위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쁜 승전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조건이 이루어질 조건이 만들어져서 해결이 된 것뿐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는 원자는 조건 때문에 시공간을 뚫고 예수가 와서 죽으셔서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협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도 표적도 복음도 아니죠. 아담이 따먹었다는 그 따먹은 그것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아담을 선수 인도했어요. 왜 먹지 말 것을 지어서 아담에게 보여주었나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일방적인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죽었다고 가르쳐온 잘못된 출발이 도착할 저편을 목적지를 영원히 모르도록 한 것입니다. 출발할 출발지가 잘못됐는데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마지막 단추를 아무리 잘 끼려고 노력하고 생명을 바친들 잘 껴지겠습니까? 잘못 출발된 첫 단추를 맞히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해결시키려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내용물도 역시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로 나오는 복된 소식은 지음받은 자에서 창세기 1장 26절 지음받은 자에서 27절에 창조받은 자로 건너는 왕의 승전보입니다. 그것을 위해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너에게 밥으로 줄 수밖에 없어. 먹어 나 먹어 하늘 생명 그 양식 먹어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 예수가 역사적인 현장 골고다 산성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늘의 떡이요 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완성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먹으려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밥 속에 던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 쌀과 콩과 보리와 다양한 생명체들이 압력밥솥에 들어가 20분간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힘을 내면서 뻥수련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소리,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 생명의 밥을 지어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고통스럽고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지 왜 거기다가 토를 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왜 자신의 생각을 첨부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1.1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것이야. 이상도 아니고 그것 자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예수가 말씀하시는 표적이 뭔지,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뭔지, 엑기스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관심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 예수 이름을 부리기만 하고 정말 세례만 맡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양, 또한 거기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당신의 요구가 계속 응답받는다고, 뭔지도 모르는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말씀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나와 출발하여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입니다. 뭐로부터 복음인지 모르는 기독교, 바로 여기서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극심한 타락 현상이 믿는 자와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네 교리의 신화, 교회 시스템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같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양 너는 이단이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열을 올리는 교회와 형제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저주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안타까운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저 무리들을 향해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반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저 고통당하는 나의 피조물과 함께 이유 따지지 않고 원인 따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거야. 나 예수는 십자가로 가서 나 인간 예수가 십자가와 하나 되어 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도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굉장한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나는 바로 그것 하나를 위해 그 복음의 소식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보 기독교인이든 보수 기독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선결교든 심예교든 신복음이든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공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저는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피차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서로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교리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빈배 격차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복음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씨앗은, 그 생명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나, 우리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충만히 드러낸 그 안식, 일곱째 날에 만나 매일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